오늘 말씀은 내 주변이나 내 집 안이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원수로 사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걸 표대로 삼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22장을 시작하여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벌레 하나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하늘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강도를 만나느냐, 또 서로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한 이불 밑에 사는 부부와 또 건너뛰어서 또 내 옆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말하면은 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 속에서는 또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가 잘하면은 또 세계 칭찬받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하여 얼마나 그 큰 뜻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 은혜 입은 하루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겠다 작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말씀을 우리가 청중하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22장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를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주 계자시만한 씨앗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은 그 거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사람이 눈이 있으면은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입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고, 또 눈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이고 귀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줄 것을 일으키시리니라 또 말씀 재차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말씀을 통하여 시작에 불과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별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청종하고 생명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가 알을 품고 있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게 좋다고 그냥 그 나무에 있는 것을 새집을 가지고 집에다가 막 장식을 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를 치하되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육적 이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면 강도를 만나가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고 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우리가 집의 짐승이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당연히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항상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참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그 말씀의 주제이신 그 목사님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담고 그것을 치료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위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피하여 지내갔다고 분명히 기록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걸로 내려가다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라 하면은 엄청나게 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자의 급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진실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시험해보는 오늘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내인 또 그곳을 그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한 마리라도 나귀 한 마리라도 새알 그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랑스럽게 보고 또 서로 위안하고 위로하고 또 보담아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어떤 여행 중에 이르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삼에 자기의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니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그런 정신이 아니면은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나치는 일들이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 모든 걸 감사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 하는 거는 물론 영육이 다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풀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영이 내한테 왔을 때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몸 외에는 전부 내 이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을 때 그 내 이웃 중에 서로 사랑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그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이웃을 끔찍히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속에서 그 명령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생명의 길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하나하나 이뤘을 때 하루하루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55장 42장입니다. 42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또 그의 예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제사장의 말을 듣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허술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웠을 때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금 온 우주의 산소와 탄소 이것을 중지시켜 버리면은 모든 것은 다 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내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보고 느끼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위로 의로 너를 붙들은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한테 붙들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피하여 지나가면 강도를 나기 일쑤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 깜빡은 눈 약간만 알로 까버려도 세상은 나를 삼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눈이 똑바로 떠야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은 눈을 앞에 보인다고 눈먼 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보다 내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영을 입어야 눈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 감옥에 끌어내며 내 흑암의 안전자리의 깜박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의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의 다른 자에게 내가 찬송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깨달았을 때 우상하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 속에서 분명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깨달았을 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이 말씀을 왜 썼지, 길가에 민들레를 왜 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거를 풀려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새 일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통의 율법을 우리가 섬기도 살다가 새 일이 이루어진다고 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기 전에라도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깨달은 자는 빨리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또 지나가는 새를 보더라도 우리가 왜 저게 날아가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연 만물이 말씀이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속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가 길게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영의 장수도 엄청나게 내한테 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항상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또 듣고 깨달으면은 생명의 길이 거기에 군데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면은 영은 눈은 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뜨면은 세상의 눈도 확실히 보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저의 체험으로 봤어도 그거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은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참된 종은 눈이 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눈이 다 감겨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리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던 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은 삶을 사는 속에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지해도 되느냐 하면은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물은 어쨌든 귀하고 위험합니다. 많은 물 속에서는 위험하고 샘솟는 물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아니에 탈 것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역사할 때 이것을 다 체험하고 우리 그 기록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고 난리를 쳐도 재앙이 오고 경제 위기가 와도 나는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낭독하여 15절. 자, 너는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귀가 열렸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귀가 닫히면 듣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 귀가 많이 열리가 있으면 저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왜 그리 교회만 들어가면 핸드폰이 연속적으로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변으로 삼아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확실한 은혜를 가져야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분명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 만민의 정인을 세웠고 그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책은, 이 기록의 책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때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차 말씀 속에서 말씀한 바 있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잠잠히 있을 때, 또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을 할 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속에서 확실한 증거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하고 했을 때 하는 그런 느낌의 일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언약의 길은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를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길을 오다가 또 탈퇴되고 나태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긴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신이 본인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몸체의 본인이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안 좋고 평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진실이 분명히 있고 그 거짓은 도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인정합니다. 비마 우리가 한 달만 안 오면은 하늘 또 무심하시지. 왜 이래 비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 가려면은 참 한참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물결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 옳은 길이고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예수님한테 위탁을 해버리고 그 물결 따라 자연 따라 우리가 내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저는 저녁에는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라는 것은 밝을 때 세상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하고 섞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그 자고 나서 세상과 접하지 않을 때 말씀을 준비를 하여 오늘 하루를 또 알찬 하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으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림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그 집에 키우는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루하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